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최성원 목사님께서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팬데믹 아니라 그 이상의 악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꿈을 한번 꾸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 이제 엔데믹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기쁘죠?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희망의 소식과 아울러서 글쎄요,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여러분께 도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팬데믹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무조건 신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과학자들은 다시 제2의 코로나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1918년에 우리 잘 아는 스페인 독감이 찾아와서 무려 수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대로 50년 뒤인 1968년에 홍콩 독감이 찾아와서 약 100만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대로 34년 뒤에 2002년에 사스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메르스, 신종플루, 에볼라, 지카 등등 해가지고 2019년에 코로나 찾아왔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까지는 수십 년에 걸렸던 이런 팬데믹 상황이 그 뒤로는 2, 3년 주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온 그 코로나는 사실은 기후 변화 때문에 적도에 살던 박쥐들이 온대지방으로 와가지고 무려 40종이나 한 종의 코로나 바이러스 두세 개를 갖고 있답니다. 그럼 거의 100개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우한으로 온 거예요. 그 지역으로. 거기서 하나가 뛰쳐나온 겁니다. 이제 99개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에 감염이 되면은 또 다른 코로나19가 또 올 수가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뭐 코로나19를 이미 예언했고 앞으로 더 그런 그 코로나19 같은 그런 팬데믹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그걸 대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퍼부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엔데믹이 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요놈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강의 한 많이 좀 건너뛰겠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거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 걸 여러분께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팬데믹 한 2년 동안 겪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많은 교회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연구소에서 유의미한 그 조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오히려 교회 출석률은 더 높고 헌금 참여도는 더 높고 일반 교회보다도 신앙생활 참여도와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소그룹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많아요. 뭐 몇 명 모이면 소그룹, 우리도 소그룹 하는데요. 그런데 이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려면은 정말로 이 공동체성이 아주 강화된 교회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호 수평적인 교제를 일반화하고 그다음에 상호 섬기 훈련을 강화하고 상호 내주적 모임
이런 삶이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바로 목회자들 연구소는 이걸 잘 주목을 했습니다. 핵심은 공동체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유대인들 그 사람들 예수 잡는 사람들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유대인의 그 공동체적 그 삶을 한번 벤치마킹하자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만 없을 뿐이지 다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 요건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제가 여기 띄워드린 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한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한 명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군사를 고국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1027명의 그쪽 적군의 포로를 줘버렸어요. 1대 1027. 그 중에 27명이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유명한 말이죠. 하베렘 고로 이스라엘이라 해서, 이 말은 직역하면 유대인은 한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절대 나눠질 수 없다. 흩어질 수 없다. 의역하면 유대인은 한 형제다라는 거죠. 굉장히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손님이 올 수 있는 그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가지고 사랑방은 늘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소련 체제가 붕괴될 때에 러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영어 못하죠. 돈 없죠. 유대인들이 발벗고 나서 가지고 다 영어 말할 수 있는 걸 훈련도 시켜주고 돈도 줘서 사업하기도 하고 대학도 보내주고 다 그랬어요. 먹고 재워주고 다 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하나된 결속력이 강한 그런 민족이 되었을까? 이 사람들 말이에요, 정말 구약의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 말씀은 다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신학적 주제를 발견할 수 있지만은, 가장 큰 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면서 너희들은 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적 의식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시해드린 여러 성경 구조들 여러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은, 특히 이제 두 번째 칸 맨 아래 보면은 왕이 신하를 형제라고 고친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이 신하에게 형제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같은 식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말로만 니네들 형제의식 갖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 이걸 제도화시켰어요. 여기에 특히 이제 신명기 15장 쭉 보면은 나옵니다. 자, 여기 안식년과 바로 희년이란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결국은 한 가족이다. 이걸 몸으로 체득화시키게 만드는 거죠.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7년째 되면은 채권자는 포기해야 돼요. 우리 유대인에게 내가 돈 꿔준 거는 7년 되면 다 탕감해줘야 돼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른 성경 말씀 구절에는 이와 비슷하게 말이죠. 가난한 자는 아예 없도록 만들려고, 가난한 자가 주위에 이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냥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갖다가 이웃을 뭐라고 명하면 하나님은 내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구제하는 게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탈무드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구제를 업으로 삼고 있는 소위 이제 하루 종일 손만 몰리는 거지에게도 구제하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거의 생활화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이제 체득화했다. 그래서 어떤 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어떤 한 가족이, 한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그건 유대인 전체가 고난을 겪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간의 범죄를 들어보면 다 잘 아시죠? 아간의 범죄는 아간 혼자 범죄한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혼내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공동체적 삶을 생활하게 된 비결은 뭐냐? 바로 형제의식이 그 기초를 이룬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구약의 유대인만 그러냐? 오늘날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교 이 유대인들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신약에 보면 바울도 어떤 의식을 가졌냐면은 똑같아요. 신약의 초대교회는 가족 의식을 생활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뭐 집사님, 권사님, 뭐 건찰님, 뭐 구역장님 하지만 거기는 초대교회는 그냥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심지어는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갇혔던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형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너무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의 교회는 이와 같이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많으면 형님이고요.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은 어머니고요.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은 아버지고요. 네.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형님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깊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그 유대인의 습관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육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브루타라는 독창적인 교육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받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그런 그 대학이 도서관이에요.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하브루타는 뭐냐면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나이나 성별, 계급에 관계없이 두 명의 짝을 지어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진리를 찾는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에 가는 아이가 있다면, 중학교 가는 아이가 있다면은 거기 가서 당연히 선생님으로 수업을 듣기도 하지만 이제 학생들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수업의 질적인 퀄리티를 높입니다. 선생님께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말하게 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학교에 와서 선생님께 꼭 질문해라. 마치고 나면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얼마나 많이 질문했니?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걸 생활화하는데 거기에 하나 중요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배우고 싶은 하나 그 습관을 갖다 이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대화하고 상대하고 토론하고 하려면은 또 물어보고 또 내가 또 답도 하고 하려면은 상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거는 상대를 존중하지 아니한 거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런 수업을 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면은, 유대인 각각 개인은 소중하다. 그래서 저 사람 말도 내가 듣고 또 내가 말하면 저 사람 내 말도 들어주고. 피차거나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되면은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예. 그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하는 그런 학습법이 실제로 EBS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영상이 준비됐는데 한번 틀어주시면 30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면 막 연도 나오고 무슨 국가 이름 나오고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런 것들 위주로 있어요. 초반에는 형광펜으로,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문장 같은 거 형광펜으로 쳐서 먼저 한 번씩 다 읽고요. 그 형광펜 친 거를 쓰면서 노트 정리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 아래층에 또 하나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아주 좋은 학원 선생님 만나잖아요. 절대 가르치지 말라 그러죠, 이웃에게. 내 아이만 특별 과외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나누질 않아요. 여러분, teaching is learning이라고
사실은 많이 가르치면서 결국은 오히려 더 가르치기 전보다 훨씬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지금 이제 이 동영상이 길어서 줄였는데 저기 지금 PPT 화면 보이시죠? 실질적으로 검사해가지고 단체로 속으로 아주 시끄럽게 공부한 사람하고 혼자 나만 열심히 공부하고 나만 성적을 아주 뭐 1등 할 거야. 좋은 점수 받을 거야. 데이터가 보여준 결과에 따르면 말이죠. 전체 평균이 혼자 공부한, 조용한 방에서 혼자 공부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48점. 시끄럽게 떠들면서 공부한 친구들은 76점이에요. 거의 1.7배입니다. 사실은 이게 신앙생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나 혼자 뭐 산에 올라 기도하고 뭐 혼자 성경 말씀 보고 은혜 되고 힘이 되고 용기 100배 되고 하나님 만나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사실은 말이죠. 소그룹 가지면서 말씀 나누면서 이게 치유가 되죠. 아까도 뭐 최소한 말씀 주셨지만 위하고 관계가 좋으면 뭐합니까? 사실은 수평적인 관계가 결국은 증명하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가 올바르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결국은 우리 수평적 관계가 결국은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측정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같이 더불어서 같이 대화 나누고 신앙생활 같이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신앙 훈련상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이냐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 가정 여기 그림 하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 좀 반복합니다. 이 아이 하나 말이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질문하는 거 아버지가 그대로 받아주고 설명해주고 또 유대인들 그런다죠. 매주 금요일 날은 말이죠.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같이 2시간, 3시간 식사합니다. 식사하면서 고급 토론 주제 가지고 논의해요. 하버드 입학한 학생 한번 물어보니까 유대계 학생 물어보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었죠? 우리 매주마다 이런 주제 가지고 토론하는데요. 하버드 대학 들어오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만큼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이렇게 잘 돼요. 그건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부모가 난 부모니까 말이지 장유유서고 말이죠. 예? 부부자자니까 나는 권위 있게 말이지 행동하고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 그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융통성, 개방성, 독창성, 창의성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17년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 유대인 몇 명인 줄 아세요? 전체 유대인 전체 노벨상 받은 사람 22%입니다. 22%. 수십 명이 수십 명. 자,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소그룹 모형이 되는 거죠. 같이 모여서 더불어서 대화 나누고 말씀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자,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에 있는데 제가 다 뺐지만은 유대인이 뭐라 그러냐면 학생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느냐 말할 수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그 한마디로 그냥 결론 짓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소그룹이 말이죠.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걸 잘할까? 서로 존중 배려하면서 하나를 이룰까? 예? 그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삼위일체 신학은 없어도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일단 안식년과 희년제도를 통해서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만 그렇게 결속력 다지면서 공동체상 강화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보다 훨씬 더 우리 교회가 훨씬 더 결속력이 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지들끼만 하나가 돼요. 매우 구심적이죠. 사실은 선교신학은 원심적인 건데 폐쇄적인 공동체성을 확보하니까 자기들은 좋은데 그래서 세계 나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인종을 초월합니다. 유대인은 인종을 초월하지 못해요. 우리는 인종을 초월합니다. 지위, 신분 다 초월합니다. 남녀 초월합니다. 다 초월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성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서로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이 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소그룹을 더 혹은 결속력을 더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쪽은 유대인들은 폐쇄적이라면 우리는 개방형 가족 공동체를 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 원래 꿈을 꾸었던 거예요. 자, 이 소그룹 신학과 혹은 이 공동체 신학, 이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성구들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분이 또 세 분이 하나로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압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냐? 사실은 말이죠. 소그룹 있는 교회와 소그룹 중심의 교회의 차이는 철학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철학은 그 기초가 삼일체 신학이에요. 제가 삼일체 신학만 한 학기에 3주 4주 강의해요. 이걸 5분 6분 안에 하려니까 저한테는 엄청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성구들이고 제가 또 도형을 그려놨습니다. 삼일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저한테 무지 쉬워요. 쉽게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응용 또 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상호내주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 성구들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이제 더 좀 이제 논의를 더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인 혹은 삼위일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하니까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라네. 근데 어떻게 우리라고 얘기할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과 신명기 6장 4절 똑같이 하나란 말이 나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또 하나 신명기 6장 4절은 아까 읽은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히브리 말에 하나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하드고 하나는 야히드라는 말이에요. 에하드도 하나고 야히드도 하나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하나,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하나. 자, 위에 겁니까? 아래 겁니까? 뭘 것 같아요? 자, 위에 거 에하드는 연합해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아래 거는 그냥 볼펜 하나, 둘, 셋 할 때 그런 하나입니다. 숫자적인 하나예요. 그러니까 only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물론 두 단어가 다 교어적으로 사용되긴 해요. 그러나 보세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부부가 하나라고 말할 때 물리적으로 하나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하나입니까? 물방울 두 개 모이면 물 한 방울 돼요. 물리적으로 하나죠. 근데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해요. 물리적으로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정서적으로 하나 이루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하나 이루는 거, 사회적으로 하나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나 이룹니까? 남편은 아내의 생각을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를 이루죠. 아까도 제가 무슨 말씀 주셨지만은 또 먹기 데이터 연구소도 최근 그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사람이 모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치맥 갖다 놓고 이렇게 뭐 속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화 나눈다잖아요. 사람은 혼자서 못 살아요. 같이 더불어 살지. 그 DNA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사회학자들은 이게 어디서 왔을까 많이 고민하는데 그 사회학회 가가지고 제가 이 삼일째 하나님 얘기하니까 그냥 다 문제 해결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삼일째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뭐 강의 어디서 끝내도 상관없어요. 또 한마디가 굉장히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목사님들 또 여기 여러 성도들 많이 오셨는데 멍석 깔아주면 모입니다. 네, 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멍석 우리 깔아주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잘 모이게 돼 있어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훈련이 돼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라 해야지 훈련이 안 된 사람 중심으로 모이라 하면은 교회 나눠집니다.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적인 부분은 우리 이사 목사님이 전부하시니까 경험이 많으시니까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만 연구한 거예요. 저는 원래 조직신학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조직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원형이 어디에 있는데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대로 제 학교에 우리 이사 목사님과 함께 소그룹 목회학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그룹이 교회를 살리거든요. 왜 살리냐면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원하는데 모여가지고 좀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떠들기 원하는데 얘기하면서 치유되고 또 서로 이제 인카리지되고 용기 북돋아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헤어질 만한 그런 부모 같은 경우도 같이 우리 모임 가지면서 말이죠 다시 합해주고 그런 예가 있거든요. 네, 이 삼일체 하나님 좀 더 정리를 더 해볼 필요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각각의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 삼일째 하나님 원형을 본받아서 우리가 속으로 만든다면 각각의 속으로 구성원들은 다 온전한 나보다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또 고상하면 고상했지 모자라지 않는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좀 말을 못해도 좀 지식이 떨어져도 좀 돈이 없어도 사회적 지위가 좀 낮아도 나하고 똑같은 그 이상의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거. 그러면서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나를 이룹니까? 바로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상호 내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페리코레시스란 말은 원래는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침투하는 거죠. 오래 살게 되면 이제 이신전심으로 통하잖아요. 역지사지로 다 통하죠. 예. 보통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온다니까 집사람이 다 옷도 다 해놓고 넥타이도 골라놓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별로 예. 통하는 거죠. 이렇게 부탁도 안 했는데 네, 칼빈이 예시한 이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요 요약본을 잘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자, 삼위 하나님이 각각은 자유롭습니다. 독립적인 건 아니에요. 독자적인 것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삼위 하나님은 서로 차이를 이룹니다. 그러나 서로 존중해야 되는 인격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독립적인 삼위를 추구할 경우는 30년 이상이 돼버려요. 자, 이런 경우 우리 사회는 반공동체 사회가 되고 개체주의 사회, 이기주의적인 사회. 교회로 말하면은 그냥 뭐 자기중심적인 그런 목사님 말도 듣지 않고 교육자 말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난 자유야.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자, 일체 하나님만을 강조할 경우, 자, 일체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우선 어떤 식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냐, 숫자적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유나이티드 돼서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바울교회 아주 성도들 많이 오셨는데 말이죠. 바울교회가 한 개입니까? 아니면 1000개입니까? 1000명이 모였다고 1000개입니까? 아니죠. 하나죠. 그러니까 연합해서 하나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상호 우전적으로 서로 존중 배려하면서 말이죠. 피차양 우리는 관계적 존재인 거예요. 아까도 관계적 퀄리티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말이죠. 여러분, A라는 집사 없는 사람은 없지는 B라는 집사가 없고 나라는 존재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면서 오늘은 왜 나왔는데 딴 교회 안 가나? 보기 싫은데? 시끄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관계적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너무 강조하게 될 경우는 결국은 다니엘서는 이단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사회로 보면 전체주의 사회가 되고요. 파시스트, 공산주의, 군주론, 독단적인 고유적 목회 그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중요한데 어느 한쪽을 강조하기 쉬워요.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비결을 말씀드리면 3번을 보시면은 그래서 삼위 하나님 보는 순간 빛의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즉시 일체 하나님 봐야 되는 거고 하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또 즉시 뭐냐면 삼위 구별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놨어요.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은 서로 이제 모양 다 다르죠? 서로 구별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쭉 보면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나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의견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즉시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영원한 사랑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상호교통하는 거예요. 제가 펜이 있으면 막 그냥 사정없이 그리고 싶은데 빛의 속도로 말이죠. 영원한 저 사랑 저 하트를 갖다 통과하면서 막 그러니까 즉시 성자 하나님의 생각 알고 즉시 성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이룬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면서 부부로 창조한 거예요. 아메바식으로 지들끼리 알아서 말이죠. 자가생식하도록 해, 번식하도록 창조한 게 아니라 부부는 말이죠.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그러나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뭐 아니면 도예요. 살아가면서 끝까지 살아가면 끝까지 백년해로하는 거고 중간에 헤어질 사람 꽤 많아요. 그럼 뭐라 그래? 꼭 핑계대는 게 성격 차이로. 원래 성격이 차이 나요. 원래 차이가 나요. 어떻게 하나 이루느냐? 어떻게 하나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부로 창조했다는 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말이죠. 하나님에게도 쓰이는 말이에요. 에제르란 말은. 엘리에셀. 하나님 나의 도움이다. 나의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에제르란 말은 열등한 게 아니에요. 하와가 에제르네. 나는 주인공이네. 그게 아닌 거예요. 에제르와 하와 그 하나님에게도 쓰이는 말이니까 여기 남자들, 아내들 다 구원한 겁니다. 피차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상대 없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피차 서로 간에 이거는 차별하고 무시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해준 겁니다. 자, 교회도 속으로부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림 갖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A라는 성도, B라는 성도, C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무한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하나가 됩시다. 자, 손들어. 우리 하나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납하는 거고, 이해하는 거고. 이번에 큰 일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말을 안 듣네. 그러면 1년 뒤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옵니다. 1년 뒤 되면 또 까먹어. 그때 또 안을 내놓으면 또 통과되기도 해요. 참아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진정한 교회는 바로 뭘 닮은 교회? 삼일째 하나님을 닮은 교회고요. 그러한 교회를 가능케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대그룹 1000명 모인 데서 우리 하나가 됩시다. 그거 안 됩니다. 소그룹 안에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삼일째 하나님이 첫 번째 소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그룹의 원형을 잘 보여주니까. 그건 하나님 하는 거지. 우리는 뭐 인간은 그럴까지 할 필요 있나요? 제 은사에 이제 고레스 플리즈 같은 주니어라는 칼빈신대 교수님, 총장님이셨고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유명한 삼일처럼 잘 밝혀내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요. 우리도 똑같이 디바인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삶이 뭐냐면은 바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처럼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예. 목사님 빛이 나고 장로님 빛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는 이 마음 분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뭔가 동체시나 그러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대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은 나타나셨다. 근데 이 종의 형체를 가졌단 말 외에 신약 성경에는 디아코니아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 섬기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를 이루려면 피차 안에 섬겨야 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본질상 동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로마 캐톨릭 교회처럼 가르치는 게 듣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가르칠 테니까 넌 들어라.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인 것이죠. 네, 목사만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평신도 모두가 우리 목사님, 목회자 이상으로 충분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잘할 수 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순간 결국은 목사님 편해집니다. 혼자 다 일 안 해도 되니까. 성도를 잘 훈련시키면은 얼마나 우리나라 성도들 얼마나 충성 잘합니까? 제가 이 그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인 거예요.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 지체가 따로 국밥이 아니죠. 제가 한번 하루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찌부둥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지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퇴근할 때쯤 돼가지고는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밑을 쫙 한번 봤어요. 거기서 통증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시가 박혔나. 그랬더니 가시가 아니라 까만 머리카락 0.1mm가 박혀 있더라고. 그놈이 하루 온종일 피곤하게 만든 거예요. 빼내니까 완전히 그냥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이 몸이 말이죠.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정도가 아프다, 좀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게 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그 교회 식구가 아닌 거예요. 같이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대그룹에서 어떻게 느낍니까? 저 멀리 있는 성도가 아프다. 어떻게 나한테 느껴집니까? 전달이 됩니까? 전달 안 됩니다. 결국은 불가피한 거예요. 불가피하게 소그룹에서 이런 다양한 지칭의식을 갖다 경험하게 되고 한 번 의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소그룹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 절대 왕도다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다. 뭘 어떻게 하는 방식? 교회가 하나로 이루는, 공동체를 모이게 하는, 유대인보다 훨씬 더 결속력이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박수치고 아멘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이걸 저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지만 말이죠, 이거는 이미 증명된 겁니다. 우리 돌봄의 범주는 제한되어 있어요. 마냥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한 사람이 관심 갖고 서로 나누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아시죠? 이 교회에서 설문조사했어요.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500명 이상 떠나려고 그랬대요. 소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수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12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담당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명밖에 안 돼요. 네. 여러분 12명만 잘 그건 목양하고 잘 가르치면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걸 멍석을 깔아주게 되면 우리 한국인 성도들은 말이죠, 목숨 걸고 해요. 그거 왜 안 합니까? 이 좋은 거를. 네? 왜 안 합니까? 12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인사가 있어가지고 기적 베푸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수천 명이 막 돌아오긴 했지만은 결국 774를 세웠을 뿐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디모데, 디도 함께 분담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성도들이 나 괜찮은 존재야. 자기 역할을,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주면서 통역자 의식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신학자로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제가 증명을 다 해냈어요. 이거는 밖에 있는 사람이 증명한 거예요. 물론 기독교이긴 하지만 사회학자가 증명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로버트 우스라는 사람 말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책도 하여간 수십 권 썼고 소굴에 관해서는 논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제가 하나를 갖다가 이제 쭉 보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왜 소굴이 안 될까? 지금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약하니까 소굴을 만들어야지. 그거 안 돼요. 일단 우리가 말씀의 스피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목사님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성도를 존중해 줘야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어느 정도 에너제틱하게 되면 그때 속으로 깔아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걸 이분이 사회학적 방법으로 다 증명을 한 거예요. 예. 미국 사회는 고립해 있어. 사람들이 지배끼 몰라. 개인주의화돼 있어. 아까 최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멍석 깔아주니까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구조가 망가진 게 아니에요. 속으로 활성화 잘 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잘 돼. 제가 플레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안신년 맞아가 책 쓰러 갔다가 거기 우연히 그 플러 신학교 근처에 레이크 컨그리스 출치라고 있어요. 회중교회인데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입니다. 토요일날도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주일날 들어갔더니 주보를 하나 주는데 주보가 소책자예요. 소책자. 주보가 이렇게 많지?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되는 거예요. 뒤에 한 대여섯 페이지는 다 뭐냐면 다 소그룹이에요. 다 소그룹. 수십 개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수백 개 소그룹이. 근데 그 소그룹 가운데 하나가 아주 인상적이어서 제가 하나,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거의 한 15년 전 얘기인데, Divorced Single Woman Small Group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이혼을 한 상태에서 혼자 있는 여자들만 모이는 소그룹.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해가지고 힘들어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위로받을 거 교회 갔더니 똑같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치유받고 또 이제 새롭게 또 신앙생활도 굳게 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지 않는다더라. 같이 모여서 속으로 만나서 서로 이제 교제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도와줄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고 내가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찾고자 하는 사람,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우리 목사님들이 멍석만 잘 깔아주면 어떤 멍석이요? 이 소그룹이란 자양분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깔아주게 되면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사를 하고 이제 이분이 결론 짓고 이분이 확신이 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런 소그룹이 잘 된 그런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이분은 교회를 따로 그렇게 조사를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요 파트에서는 사회가 건실하게 유지되더라. 개인주의적인 미국의 성향이 많이 탈피되더라.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많이 사라지게 되더라. 그리고 돌봄 사역을 하는 그 일을 서로 격려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고립감 극복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건 그대로 교회에게 그대로 전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소그룹 자양분을 많이 먹이십시오. 많이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리를 멍석을 깔아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건재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온다 하더라도 말이죠.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교인들이 지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누구를 도울까? 누구를 더 사랑할까? 누구 뭐 필요한 게 없을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소그룹이 교회를 살립니다.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